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축복합니다. 자, 시작.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축복합니다. 서로 가서 말고 옆 사람 보고 하십시다. 자, 시작.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일정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끊어가야 되고, 또 어떤 저주가 우리들 가정에 가보에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것은 누가 어떻게 끊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가정이면 남자가 너무 일찍 죽어서 할아버지도 일찍 죽고 아버지도 일찍 죽고 아들도 일찍 죽어가지고 그냥 가구가 쭉 일리는 가정들이 있죠. 자, 어떤 가정에는 엄청나게 대대로 지금 이렇게 잘 살아나는데도 아직도 못 살아 쩔쩔매는 이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대대로 아버지가 주태백인데 아들도 술 먹고 꿀렁꿀렁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 아버지가 보름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이랬으면 아들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걸 꺼내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걸쳐서 이런 가정들 우리가 꺼내야 되는데, 이런 저주의 물줄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이라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링컨 대통령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었나 하면은, 케네디 가문의 아버지 케네디가 아들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주는데, 큰아들 케네디가 조종사로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큰아들 케네디가.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케네디를 전심전력을 다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데 이 큰 아들이 63년도에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네디 암살 많이 들어봤잖아요. 63년도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가 말입니다. 또 68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아버지 케네디 입장에서는 아들이 다 죽어요. 몇 명이 죽느냐? 3남 1녀를 낳는데 3남 1녀가 다 죽습니다. 이때 아버지 케네디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술 장사를 해서 남의 가정을 망하게 했더니 결국 나의 가정이 망했구나. 이래. 남의 가정을 망하게 했더니 결국 내 가정이 망했구나.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한 자신을 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심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효자집에 효자나고 쌍놈집에 뭐 난다고요? 쌍놈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 어떻게 잘 심을 것이냐. 여러분, 나라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보릿고기나 할 정도의 이런 가난의 저주가 흘렀는데, 몇십 년 전에 보면은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필리핀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저주를 그들은 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저주를 어떻게 끊는지 볼까요? 이 보릿고기란 말이 우리들 시대에 60 넘은 우리들 세대는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있는데 이런 보릿고기를 끊는 사람 누가 끊느냐 하면, 근데 다 같이 못 사는데 이병철, 정주영, 또 한 분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박정희죠. 이런 세 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병철 씨는 107세, 정주영 씨는 102세, 박정희 대통령은 100세 이렇습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이 동시에 태어나서 이 나라 가난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서 이만큼 잘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못 살았던 우리를 이렇게 가난의 물줄기로 완전히 바꾸어서 부유하게 만들어 돌아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병철, 이 가정은 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유한 물줄기가 하여튼 손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유한 물줄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뭐라고 해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주영 그들의 가정도 물줄기가 부유한 물줄기에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뭐 이런 노랑이한테 건물 10년이라고 물줄기를 돌리는데 엄청나게 기여했는데 권력 잡고 권력의 맛에 의해가지고 결국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마누라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딸까지도 감옥에 가고 이런 권력이라는 건물 10년 권력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자기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권력은 가지면 다들 감옥을 가더군요. 감옥을 다 국비장식이 되더군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자꾸 재산을 자꾸 물려줄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갔던 할아버지들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계속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난의 물줄기 이렇게 확 돌리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물줄기를 돌리는데 참으로 기여해야 되고 내 자식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일들은 남을 신경써도 안 되고 남을 상대로 내가 그런 장사도 안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신상이 이롭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이 좋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가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모든 가문이도 저주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어떤 저주의 물줄기가 흘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저주의 물줄기가 흘렀다. 어떤 물줄기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들이 싸우는데 대를 이어서 싸우는 이 물줄기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과 누구와 싸우냐면 이삭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든지 결국 이스마엘을 멀리 쫓아내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도 그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못 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나게 가슴에 상처가 되는데도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은 분리되었고 결국 그들은 철저히 원수처럼 살아가서 유랑방랑자가 되어진 이런 그 형제 간의 아브라함의 첫 소생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싸움을 했다면 한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때로 내려갑니다. 다음 때 내려가서 이삭 때 내려가서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또 이렇게 싸울까요? 나오면서부터 싸우기를 그냥 젊은 시대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20년 동안 형제가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싸움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모두가 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건 얼마나 원통한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요?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갑니다. 이제 대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 낳는데 12명을 낳는데 그때 요셉과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밑에 마지막 동생은 베냐민이고 요셉의 위로 있는 10형제가 이 요셉과 싸움이 붙는데 싸움도 아니죠. 형님들이 뭐 싸움 상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형님들이 요셉을 짓밟아 버리죠. 그냥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냐고 팔아버리는데 이런 대대에 걸쳐 이룬 이런 싸움이 있더라. 얼마나 대단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형제 간에는 많이 싸우게 됩니다.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박길래 목사님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이러면 내가 눈이 피는가 봐 이러면서 내가 눈 피는가 봐 이러면서 내가 뭐라 하겠죠? 성질내겠죠? 아니다 동생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생기네 참 뭐 이런다 참 이런다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이러면 내가 기분 나쁠까 기분 안 나쁠까? 기분 좋은 거요. 여러분 막 자신이 막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잘생겼다 하면 기분 좋고, 똑똑하다고 하면 기분 좋고, 잘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 근데 동생이 잘 됐다고, 형님이 잘 됐다고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그러므로 잘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야 됩니다. 가지고 잘된 것만큼 손을 내밀고 베풀어야 됩니다. 잘된 사람이 베풀어야 돼. 왜? 그 아버지의 기를 그거 더 많이 받아 잘 된다면 잘못된 형님을 위해서, 잘못된 동생을 위해서 그거는 더 많이 써야 돼. 만일에 많이 쓰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수가 되느냐 하면 우발적으로 그냥 누군지 모르고 찔러주는 사람은 다 압니다. 길가에서. 그죠? 누군지 모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지만도 근데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죽으면 어떻게 죽이죠? 하여튼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지도 새도 모르게. 이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므로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이 잘 지낼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형제가 잘 지내냐면 형제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럴 때 잘 지내는데 그때 안 지내고 형제들이 모든 다 망하고 나면 그때 형제들이 굉장히 우애가 있습니다. 다 망하고 나면 감옥에 가고 싶냐고 그때 자기들끼리 좀 우애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잘 될 때, 괜찮을 때 좀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좀 품어줄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형제예요. 부모는 그렇지 않죠. 있는 거 다 주고 나서 또 더 주고 싶어. 얼마든지 부모는 더 주고 없어서 못 줘.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는 자식과 경쟁하지 않구나. 그런데 형제는 경쟁하거나. 그러면 형제가 잘 된다면 잘된 사람은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저주를 끊을 것이냐? 자, 지금 아브라함의 가게 내려오는 저주는 뭐였죠? 싸움이었습니다. 싸움. 이 싸움의 저주를 끊어라. 자,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보고. 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어마어마한 대통령 바로 밑에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여기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동생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 맞아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 싸움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저주는 누가 끊어야 되느냐 하면은 싸움은 힘이 있는 사람이 멈추어야지 힘이 없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맞죠? 틀려요. 힘이 있는 사람이 싸움을 멈추는 거지 힘이 없는 사람은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빨간 걸 맞아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 17장 하반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이고, 우리 형님이 얼마나 지금 가뭄에 흉년에 고생했을 텐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하면 그걸 쳐다보면서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찬거려. 내 형님, 내 형님,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끊고 축복을 나오게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저주의 옷을 벗깁니다. 자, 나그네의 옷은 바람이 아무리 쌩쌩 불어도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리면 불수록 옷을 더 붙잡습니다만은 나그네의 옷은 무엇이 벗긴다고요? 따스한 햇빛이 벗깁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으면 옷을 한 가닥 자꾸 벗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주의 옷은 따스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가 벗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다. 그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있느냐? 그러면 어렵지 힘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자. 자, 형들의 용서에 말입니다. 이 요셉이 이랬다. 형님 용서해달라고 동생이 막 얘기해. 형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때 형님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님들 두고 요셉이 간증을 합니다. 형님 있잖아요. 내가 형님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되고 내가 이만큼 올라왔지 형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안 먹었다면 나도 우리 동네에서 양치는 목동먹게 됐을 겁니까? 형님들이 마음 잘 먹었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며 그 형님들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요. 바꾸는 거요. 성경에 없다고요. 이 있는 거를 다 기록을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다들 문구산 모자라는 생략된 부분이 되게 형님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아세요? 형님들 막 알차라고 간증을 하는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이루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님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17살 때 왔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는 집마다 잘 되는 걸 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형님들의 마음은 형님의 마음이 아니고 형제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형님들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아? 두고 보자 이것만 오늘만 이게 아니고 딱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형님들이 던져버린 저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천하이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님의 동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는 이곳까지도 함께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천하이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황 속에 그한 저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형님들이 보낼 때 그때 나도 억울해서 힘이 없어서 두고 보자 했는데 딱 와서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이것은 형님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형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님들이 겁을 뻥 먹고 있다가 마음이 좀 안도가 되죠. 자, 두 번째 뒤는 잘 안 보이겠죠? 자, 첫 번째는 저주를 끊는 것, 싸움을 끊는 것은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두 번째 시작.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자,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유 죽여주시옵소서. 요셉 총님이 요셉이라 하지 못하고 총리님이시여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의 새끼들은 우리의 손자들은 배가 고파서 쓸 줄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 요셉이 지금 설명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때를 대신에 준비시켰어요. 이래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용서를 합니다. 자, 용서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저주의 옷을 벗긴다면 용서한다 이 말은 저주의 흔적도 없도록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형들의 목에 목살을 걸고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1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를 시키더니 지금 7년씩 7년 지나가면 흉년 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동네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낳았던 우리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가 낳았던 모든 식구들까지 다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위에 글부터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의 약은 피차의 약이 된다. 그래서 피차의 약이 됐습니다. 피차의 약이 됐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을 땐 존중하고 없을 땐 칭찬하고 곤란할 땐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쓰우란 것은 있으라. 한번 해볼까요? 자, 있을 때부터 시작.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쓰우란 것은 있으라. 쓰우란 것은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주의 물줄을 끊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고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이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가, 여러분, 이가 아프다. 이 말은 이가 아프다면 이거 보통 한 맛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치과 가지고 어디 가서 아파서 와서 그래. 아래 이빨이 아파서 와서 이러면 치과 와서 말해. 눈깔은 괜찮아요. 그래. 치아, 이지, 이빨이가 아니거든요. 치과에서는 이빨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이 치아가 어디 있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방천뚝에 말입니다. 전봇대 꼽혔습니다. 방천뚝에. 그래서 평소에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강할 때 아마 그 유한약이나 무슨 약에 뭐 선전할 수 있잖아. 이가 탄산이 있잖아. 보통 이런 약들 먹어줘야 이 방천이 튼튼해야 이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가기 전에 하여튼 약국 근데 가보면 그런 약이 있어요. 내가 이 몸이 좀 든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약이 있어요. 자체가 막 선전하는 약 있잖아요. 뭐 이가 딱 이런 비싼데 그런 거 아니고 있어요. 이런 약. 제 사유가 그 약 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요. 치과에 가면 이미 늦었다. 이거. 치과에 가기 전에 이 몸을 튼튼히 한 약을 아버님 자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든지 나이가 많으면 이 방침이 허물어지면 이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렇구나. 아빠도 치과 안 가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이 몸이 자꾸 내려오잖아. 맞죠? 뚝이 자꾸 내려오죠. 이 방침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돼.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항상 다리가 막 이가 아파서 이럴 때 관절이 오기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있을 때는 서로 존중가 없으면 우리 형님은 우리도 무색은 진짜 좋아. 그럴 수 없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있을 땐 존중하고 없을 땐 칭찬하고 곤란할 땐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쓰우란 것이 있으면 있어라. 잊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주를 뛰어넘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저주의 길을 끊는 것은 뭐였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였죠? 용서하는 마음. 자, 세 번째는 뭐냐고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주를 뛰어넘어 축복 나아가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지금 형들은요, 동생이 간증하고 있지만도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서 가슴이 죽어요. 옛날에 그 지은 재 때문에 도무지 벌벌 떨려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님, 내 간증 들었죠? 내가 이 나라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아주 힘 있는 형님들은 어디? 수자원 공사의 사장으로 한전에 사장으로 다 발령을 내리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누구는요? 우리 조카들 여기저기 상무로 다 발령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발령 내리겠습니다. 이만큼 권력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이 말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이주는 책임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래 시집자리를 주겠다.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아마 이건희 혹은 이재용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알면 그냥 시험 안 치고도 시집자리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있죠? 뭐 있고 말고죠.
그래서 이 종이가 되었으니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모두가 네 잘못이다. 너 잘못이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데 아닙니다. 형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형님이 나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고 형님들에게 형님 그때 형님들 마음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막 이런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책임지는 모습. 책임진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책임을 진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제가 원래 66입니다. 66인데 66이가 용띠잖아요. 인데 지난번 5월달에도 내가 9월달이거든요. 9월 11일부터 제도 집회를 하면서 제도 집회를 했는데 전국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베개를 다 타고 오시게 해서 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얼마나 제가 바쁘냐면은 제가 집회를 해서 바쁜 게 아니고 내가 대구에 사는데 제주도까지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김해공항에 타고 대구공항에 타고 김포공항 타고 청주 저 강주공항 타는데 저는 내가 모든 악기거든 다 신고하느라고 자동차를 가지고 저 완도까지 갔어요. 완도까지 가가지고 대구에서 완도까지 350 몇 킬로입니다. 서울부터 멀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에 완도까지 가고 밤중에 그게 도착을 딱 해가지고 그게 완도 부두가에서 딱 잠을 자고 그 이튿 아침에 8시 딱 돼가지고 차 타고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피곤할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데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제주도가 딱 도착하면 12시거든. 제주도 딱 도착을 하면 내가 딱 도착하면 12시입니다. 12시인데 거기 넘어가고 또 차를 가지고 막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선교센터에 차가 다 갖다 가지고 해보고 이 비벼 전부 다 설치를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바쁘냐면 물을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바빠서. 왜냐면 공항에 가야 오늘 100일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막 다 해놔놓고 이것저것 다 챙겨놨고 해놓고 지금 공항에 가기가 바쁘네.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나 혼자서 내가 함께 들고 박기영 목사와 함께 막 이렇게 막 기도공항 대구공항 시간을 약간씩 한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고 내가 맞이하거든요. 이래가 항상 모시드리는데 내가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쓰러질 뿐이고 내가 혹시 것이 있으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무도 안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하지? 건강이 안 맞으면 일을 어떻게 하지? 일을 어떻게 해? 온갖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제 다 모시고 들어가서 저녁에 집회하고 좀 가서 누워야 되는데 좀 누워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서 오신 어른들 여기저기 이방저방 다 돌아보지도 못해. 젊은 사람들 방에 가보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도 없고 목표는 다 주시고 나는 저들 것도 다니고 하여튼 3박 4일 동안 일 다 하도록 하지 흠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전혀 아프다.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아플 적이 없어. 왜냐면 좀 날마다가 좀 아프려고 마음인데 바빠가지고 아플 수가 없는 거야. 바빠서 여러분 아프고 싶어도 바빠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서 건강히 받치는 거는 기가 얇아야 참 건강을 받치구나 하면서 나는 다니면서 우리 사이가 약산되면 다니면 뭐 좋다 보면 내가 다 사먹은 거야. 그래 뭘 보고 그거 하지도 몰라.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막 기가 얇아. 그러면 우리만 또 그거 사오세요. 그러면 또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난 뭘 먹고 뭘 좋은지도 몰라. 제일 좋은 약은 뭐죠?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렇죠? 신약과 구약. 이거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팔고 나는 신약과 구약을 얼마나 많이 파노. 오늘도 가게에 저주를 받으라. 이게 약을 팔잖아. 그렇죠? 막 이 신약과 구약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먹는 것은 진짜로 밥이 제일 부약이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밥 잘 먹고 뭐 똥 잘 살아 최고 좋대. 밥 잘 먹고 똥 잘 살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똥 싸는 것도 얼마나 어렵던 거, 그렇지? 얼마나 어렵던 거. 여러분 화장실에 딱 가가지고 똥 딱 누고요. 똥 딱 누고 그냥 물리지 말고 뒤를 딱 돌아서 딱 보면요. 똥덩어리가 둥둥둥둥 떠가 있으면은 아직도 나는 살날이 아주 많이 남았구나. 이러면 돼. 똥덩어리 둥둥 떠가 있습니다. 근데 똥덩어리가 딱
변기에 딱 붙어 있다. 그러면 큰일 났구나.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똥덩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똥덩이는 둥둥 떠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색깔도 누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똥덩이가 옛날에 연탄 우리 불 뗄 때 연탄 다 타고 나면 뽀았는가 시까맣는가요? 뽀았지요. 그리고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근데 다 안 탄 연탄은 희고 끊고 무거워요.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요 음식이 싹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전부 무슨 다 주고 난 다음에 이거 딱 넣으면 이게 가벼워요. 딱 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장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똥떡이 올라붙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참 우리는 이 건강이 맞추려야 뭐니 해도요 내 들어오면 별 볼일 아무것도 없어. 내 제주도 TV를 계속 해보면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막 나를 잡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우리 아들 사이 며느리 막날 전부 다 어디 갔다 오고 하는데 나 배기 목사님 처음 갔어. 배기를 처음 갔대. 여러분들은 뭐 저도 참 하고 옛날에 비행기 되면 비행기를 지금도 60, 70대 분들이 처음 탄 분들 많더라고요. 처음 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시고 싶은 사람은 내년에 또 5월 14일부터니까 우리 정홍수 목사님 얘기하면 어떻게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기대공항에서 가는데 5월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가는데 나한테 정홍수 목사님 20만 원을 보내겠대. 20만 원 내면은 비행기 기대공항에 태워갖고 제주가 3박 4일 동안 쉬운 말로 먹이주고 재워주고 낮에는 강릉사 대실내가고 쫙 즐겁 구경 전부 다 하고 낮에 나가서 하여튼 제주 똥돼지 흑돼지 막 대접 시원하고 왜 먹고 죽어야 돼. 먹는 거니 남는 거 없어요. 집 놔줘봤자 자식들이랑 싸움만 해. 그리고 저녁이랑 막 부흥하는 거야. 부흥이랑 막 즐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신나. 5월 14일부터 해요. 5월 14일부터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홍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부산에 계신 장로님이 와가지고 뭐 비락이라거나 막 장청소하는 걸 우리에게 나눠줘서 막 그거 먹고 나면 똥이 팍 싸지는 게 좋대 보니까 막 그래서 내가 그 부산 가는데 장로님 내가 오늘 부산 가는데 하니까 부산이다 그냥 뭐 왔어요. 어른들 좀 하나씩 나눠주세요. 100명 좀 되는 거니까 근데 100분 훨씬 넘다 보니까 뭐 어제 하나씩 나갈 때 받아가세요. 뭐 장청소하는 거 우리가 제주도 다 받아먹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선물하세요. 막 오셨어.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나갈 때 꼭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축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먹으면 좋은 거다 이런 건 그냥 한 2, 3분만 장면이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다 싶고요. 부산에 계시니까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 불효할 만큼 멋지게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자 유비무환이 뭐냐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요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아들들 취직자리도 준비되어 있고 양성식이 되어 있고 집도 준비 다 되어 있어. 그래서 돈을 준비해두면 돈이 필요할 때 염려하지 않고 건강을 준비해두면요 내가 몸으로 일하고 싶을 때 뭐든지 할 수 있고 실력을 준비해두면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고 천국을 준비해두면 죽음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냐니까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오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지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준비된 사람 중요하고요. 제종의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 사람을 불신하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주님을 불신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 고 그냥 이대로 갈 건데 그냥 이 몸대로 갈 건데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잠시 나가다 열린 정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소리리. 여기서 우리가 빛난 멸류관 진짜 받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빛난 멸관을 다른 사람 쓰는데 나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받았어야
우리가 마음으로도 주님을 멋지게 섬겨보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 저들 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바탕에 저들은 일을 쓴 겁니다. 얘들이 한 거 뭐 있어요?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땅을 지키고 우리가 이만큼 지켰지. 이 바탕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 정말로 축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멋지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은 10분의 1을 요구하지만 시간은 7분의 1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죠. 날도둑놈 이런 얘기해요. 날도둑놈. 날도둑놈 이 말은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의 날인데 지 마음대로 등산도 가고 캠핑도 놀러 다니는 이런 여자를 날도둑년이라 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을 훔쳤다고 날도둑년이에요. 이 저 산에 등산하는 놈을 날도둑놈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물질보다 시간을 주님이 더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가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너무 좋았어. 좀 더 있으면 더 좋았네. 아쉬워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위에서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정리해두었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 가문에 그런 저주는 무엇인가? 싸움인가? 질병인가? 가난인가? 끊읍시다. 자, 두 번째로 저주를 끊는 사람들이라. 저주를 누가 끊는다고요? 힘이 있어야 끊어요. 힘이 있어야 끊어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탈신을 할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졌다. 저주잖아. 손주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저주는 겁니다. 저준다요. 저주는 거요. 저주는 거요. 내가 저주는 거요. 이길 수 있는 요셉이 저주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시작. 저주를 끊고 축복을 나가라. 안심하고 살도록 책임지라. 이런 귀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자, 809장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야. 우리도 성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전에
수요 예배로 몸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겠다고 고백하는 종들에게 강건 축복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물건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게에 흐른 가난의 지조를 완전히 물줄기를 돌려주시고 축복의 물줄기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남희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만식씨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박방석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자홍의 장로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송수와 장기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형극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도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하윤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무용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재문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수요예배 함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을 위해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배 참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특별히 보험의 모든 앞날들 계획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